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로 46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레위기서 26장을 강의하면서 마음이 되게 부풀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읽기 어려운 레위기서가 거의 끝이 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껏 레위기서라고 하는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차원 안에서 읽던 것하고, 우리 공동체가 지난 3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강해하는 과정 가운데서 얻었던 성경을 보는 그 안목을 가지고 레위기를 보면 이것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성경에 대해서 참 무식하다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록해서 땅으로 던져준 책이라고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는 나눴습니다. 성경 자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오늘날 성경이 지금의 성경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원전 3세기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제왕이 죽고 난 후에 알렉산더 제국이 4개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장수 중에 하나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애굽 이집트 땅에 왕조를 세우는 거죠. 그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거대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원래는 히브리어로 구전으로 혹은 기록돼서 두루마리로 전달되어 왔던 성경을 그 시대에
세계 최고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AD 70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시금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헬라어가 아닌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인 70인역과 히브리어 성경인 타나크가 성경의 순서도 조금씩 다르고요, 성서의 배열도 달라요. 자,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성경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수많은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은가를 가지고 성서가 지금의 순서대로 편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나름대로 자기가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 글을 구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중심 주제를 맨 앞에 놓던지 맨 뒤에 놓던지, 그렇게 나름대로 글을 쓸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구성이라는 걸 하지 않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글의 맨 처음에 쓰거나 맨 처음에 쓴 얘기를 글 맨 마지막에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은 원래 기원전 1700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언제 쓰여진 거냐면, 그로부터 대략 400여 년 아니죠. 400여 년이 아니죠. 대략 한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난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옛날에 조상들이 써서 기록해줬던 그 책을 다시 기록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레위기서 26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묘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서 망하게 돼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바벨론의 70년 종살이 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1000년 후에 이 책의 글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그 책이, 그 책의 내용이 오늘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돌아와서 봤더니, 아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다시 읽어봤더니, 아하, 그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다시 쓴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냥 광신자들이 쓴 글이 아닌 거예요. 이건 1000여 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기억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이 성경에 전혀 다른 의미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40절부터 45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5절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하십니다. 이건 모세 때 쓰여졌겠죠. 기원전 1700년경에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모세 때 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성취됐다는 걸 믿은 거예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고 에스라에 의해서 선포를 한 거라는 거예요. 자, 40절부터 봅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 의해서 주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황폐해서 뭘 누린다? 안식을. 아멘. 자,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야훼 하나님이 망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10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을 다시 봤더니 그게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안식년을 안 지키고 희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죄를 강제로 망하게 해서 그 땅이 안식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더 믿어야 돼? 야훼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 이 바벨론에 와보니까 자기네들이 예루살렘 성, 와 대단하다고 봤는데 바벨론의 성은 뭐 그 예루살렘 성의 수십 배 큰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 섬겨서 걔네들은 강해지고 더 커진 건데 우리는 야훼 신 믿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야훼를 버려야죠. 그 야훼 하나님을 버려야죠. 그런데 버리려고 봤는데 자신들에게 전해진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봤더니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다가 어느 날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게 되는 것이 너희들이 보면 그게 망한 건데 진짜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일,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희년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해서 안식하게 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판결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다가 바벨론에 들어와서 70년 동안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슴 안에 아하,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요. 비록 망했지만 여전히 그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 그걸 아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 끝나고 왔더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가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경륜하셨던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해서 이 땅을 강제로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이야기 하시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못나 처먹었어요. 아주 뭐만 조금 어려워지고 뭐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 좌충우돌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3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야기하는 거 시대착오적인 얘기라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지키지 않다가 강제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제발 안식일 지키시고요, 그리고 안식년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신년 지켜보셔요. 단순한 숫자적 개념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요, 그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던 그 안식일의 정신, 안식년의 정신, 신년의 정신 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집행하세요. (70년을) 황폐하게 해서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수천 년의 안식년과 신년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 땅에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의 의지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평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 최고의 경지를 구약 성경에서 숱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이 표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최고의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